오순절 설교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22절에서 3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신화적 인물이 아니다. 관념적 구원자가 아니라 갈릴리의 작고 이름 없는 마을 나사렛에서 실제 살아 계셨던 그 인물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큰 권능과 또 기사와 표적을 베푸심을 증거했죠. 이제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시편 16편을요 다윗의 고백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 다윗의 고백이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임을 그들 앞에 이제 전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주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했냐면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약간 표현이 다른데요 우리 사도행전은 그 헬라어 70인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표현상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24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풀어 살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통일 이스라엘을 세운 왕이죠. 예수님보다 약 1000년 이전에 살았던 인물인데 주님을요 그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25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적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이 주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는 어디와 똑같냐면요 21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죠. 이 주는 키리오스였죠. 여러분 이 1000년 전에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주 키리오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반절에는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성경에서 오른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권능, 권위를 상징하죠. 시편 118편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지금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른손은요 축복의 그 의미를 담고 있죠.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야곱이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해 주죠. 이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 복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그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요 다윗의 삶이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요동하는 마음, 갈등과 근심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무는 어떻습니까?
흔들리면서 뿌리 깊게 그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흔들림을 통해서 거목이 되어지죠. 나침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쪽을 향해서 반드시 나침판은 돌아오지요. 다윗이 이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요동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상황에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는 그 원문의 단어가 이렇게 좀 빠져 있는데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키라는요, 명백한 이유를 제시하는 접속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거예요. 갈등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이 있지만 내가 그것에 함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침판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나무가 흔들리면서 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리. 시편 16편 9절인데요,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사실은요,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그 쫓기면서 목숨을 구걸한 삶을 살았습니까?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16년 동안이나 그렇게 눈물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다윗이 뭐라고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대요. 이것은 기쁨의 조건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가 원하는 것에 채워지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다윗이 분명히 했습니다. 다윗의 기쁨은 어디요?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내 혀도 즐거워하며. 내 혀가 즐거워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기서도 원문은요, 카보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눈물 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 입술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반전에는요, 육체도 희망이 거한대요. 여러분, 사망과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왜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가 되시고 나의 생명을 지키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요? 그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나실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것은 시편 16편 10절입니다. 비교해서 들어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절입니다. 제가 몇 번을 추석을 보고 여러 설교도 보고 책도 보았는데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너무 난해하고 여러 견해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죽음의 상태로 그대로 있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8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것은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원수가 자기를 해하려 할 때도요,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었답니다. 왜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는요, 이 다윗의 예언적인 노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담았던 그 고백을 그대로 29절부터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베드로나 지금 유대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그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지금 갑자기요 충격스러운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자기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대신 지고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죽임을 당해도 내 적이 나를 죽게 만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나는 소망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었다. 그걸 시편에서 고백했다라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베드로가요 엄청난 고백을 하죠. 3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가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1000년 전에 다윗은 성령을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1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 사건이 성취된 것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시 그 모였던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요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다윗을 그냥 다윗으로만 알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윗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다시 이 땅에 도래하여서 자기 민족을 해방하고 그때의 왕국을 다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이요 진짜 무엇을 보았고 누구를 바라보았는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다윗을 알았지만 다윗을 몰랐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시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 것이죠. 카이로스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만 보였던 지금 그 순간이요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은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전혀 이해도 못했어요. 다윗과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현장에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과 120명의 문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천년 전에 있었던, 아니 영원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나는 그 사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나타난 이유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죠. 성령님이 임하자요, 성령 안에 있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질적으로는요, 완전히 다른 삶을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함께 살아가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요, 베드로와 그들은요 전혀 다른 시간을 사는 겁니다. 자, 말을 바꾸면요,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베드로와 그들은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그토록 자신을 죽이기 위해 따라왔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들을 추종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서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다윗 자신도 이 도망자의 이 두려운 삶을 끝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있던 이들이 다윗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고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요, 다윗은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이 바라보는 그 세상으로 현재의 시간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사무엘상 24장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나 그 추종자들이나 똑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 사울에 의해서 생명을 위협을 받고 도망자의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을 끝내고 싶었고 그들도 안전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지금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울을 향하여 내 주 왕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형제라 부른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현실을 살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산 것입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29절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자, 형제들아 라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자,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죠. 22절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칭이 달라지면서 이 형제들아 라고 부른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13절 볼까요? 조롱하는 자들이 나오죠. 여기서 그들이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요, 이 말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헬라 성경에서는 그 인칭 대명사를 대부분 문법적으로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라는 이런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의도적으로요 너희가라는 이 인칭 대명사를 강조하여서 주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강조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 또한 잡아 죽이려 하는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형제여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베드로도 나를 죽이고 나를 해하려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형제여,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그들과 똑같은 그 예루살렘 거리 위에 있습니다. 같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요, 베드로는 성령 안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지금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그들 앞에 섰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같은 세상을 살아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자리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닫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시간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문제가 왜 이런 상황이 내 가운데 주어진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요. 사회적 경험과 사회적 기준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세월에 자신을 맡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제 코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앞으로 인도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이 다 지난 후에요, 정말 평생을 쌓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요, 마지막 날 가서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그토록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결국 다 무너졌다라면요, 아, 내 인생이 결국 이런 삶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라면요, 그보다 더 허무하고 또 비참하고요,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이 세상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과 세상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이 세월에 그냥 그렇게 그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인생 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삶이 아니라요, 질적으로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계획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뜻을 이루고 계심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고요, 우리 29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